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은 그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기억하는 일이고 그리할 때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음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풍성함은 나만을 넉넉하게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그 부요함이 흘러가 그를 살리는 일이 진짜 부요함임을, 풍성함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보연이 김보연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이 김보연이 김보연했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는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인데요. 이른바 이름값 했다라는 의미의 신조어 문법입니다. 주로 특정 인물이 평소 보여주던 독보적인 개성, 뛰어난 실력 혹은 그 사람의 특유한 행동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딱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이야 라고 느낄 만큼 선명한 개성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사람만의 일명, 시그니처, 서명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정리해보면 김보연이 김보연했다라는 말은요, 김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이번 일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그니처 혹은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가진 남다른 점, 남과 다른 점이나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을 콕 집어 설명함으로 이건 나일 수밖에 없어, 이건 나인 거야 라고 하는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서명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풍성함이 머무는 자의 특징, 그 시그니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 봐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시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시그니처 특징들이 나타난다랄 때 그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부유한 자, 곧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풍성함에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시그니처, 곧 예수님의 특징이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버리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자라는 뜻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지는, 예수님만이 가지는 풍성하고도 고유한 특징, 곧
시그니처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고유한 특징, 그 시그니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했다라고 말하는 축복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시그니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특징이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주의 풍성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3장 12절의 시작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택하사 함께 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특징, 곧 시그니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특징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그니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함께하는 자의 삶에는 자신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요, 시그니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평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평화라는 말인데, 이 평화는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냐?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예이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겁니다. 평화는 홀로 존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평강, 곧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평강, 곧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결합하여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화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 누릴 수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 곧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이런 뜻인데,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합되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가 오늘도 주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평안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시그니처 특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평강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 곧 제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문제 속에도 내 가운데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내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풍성하고 부유하신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기에 그 평화가, 그 평안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제자를 됨을 드러내는 참 부요한 풍성한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결합되어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풍성히 거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함께 하신 자들, 그들의 삶은 자신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하여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때문입니다.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거하여는 에노이케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래 뜻은 위치를 나타내는 무엇 안에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집을 점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시 내 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제로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에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된 자, 곧 함께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거룩한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시그니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나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이야기들은 자기의 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을 향해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말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는 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풍성히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기에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예수님의 말을 하다가 세상 말을 하고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 있을 때 우리의 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그니처였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특징이더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나와 결합되어 있으시기에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나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했다라는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로 불리우는 사도행전 11장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과 결합되어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서나 일에서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은 부분이 아닌 전부를 주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말만 혹은 행함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되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실 때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말이요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가 아닌 부분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말만 혹은 행동만, 아니 말의 일부분만, 행동의 일부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힘입어 행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나에게 감사할 때가 많은 것이죠. 왜? 내가 했으니까요. 내가 말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므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말할 수 없는 건데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하게 하셨으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일부분만을 드리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함께하는 자의 삶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나타내는 시그니처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한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말하는 나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그 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살아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그니처를 간직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에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와 결합하여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나의 힘을 의지하여 말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말하고 행하며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풍성하신 그리고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는 주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나의 부분이 아닌 전부를 주께 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했다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설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